조또의 프레스코와 8번째 영상이며 6번째 평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상부 대성당 입구로 들어왔을 때 왼편에 위치한 그림들이고 그림 순서는 16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그림의 원천이 되는 보나벤투라 대전기의 내용은 일부를 편집해서 띄워드리는 것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쪽 벽면의 프레스코아의 시작은 첼라노의 한 기사의 죽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보나벤투라 대전기 11장에 위치하는데 이 11장은 프란치스코의 지혜와 예언의 영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한 이 기사는 프란치스코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기사는 자신에 관한 예언을 받아들여 즉시 고해성사를 보았고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이 기사는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한 폭 안에 잘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왼편은 프란치스코가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오른편은 죽음을 맞이한 기사와 이를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은 예언의 주인공인 기사로서 오른편에서 그는 죽은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고해를 집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제 형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금기의 영역인 죽음에 대한 말은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언행이겠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커다란 은총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호의를 베푼 기사는 그 호의에 대해 일종의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성인적 문학 안에서 성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다라는 구도는 자주 목격되는 것인데 이 구도는 성인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들에 대한 영광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란치스코와 그 후계자인 형제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호노리오 3세 교황 앞에 선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노첸시오 3세의 후임자로 1216년에 선출된 호노리오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작은 형제회에 대한 지역 교회들의 오해와 박해를 종식시키려고 하였고 형제들이 파견되는 장소에 교황은 이들이 교회로부터 인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편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전례적, 사목적 편의를 위해서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당시부터 수도회에 여러 특전을 베풀어 준 교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노리오 3세는 1223년 11월 29일에 작은 형제회의 수도 규칙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프란치스칸들에게 큰 힘을 실어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1215년 제4자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새로운 수도회의 창설 금지와 새로운 수도 규칙을 불허하겠다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자면 1223년의 수도 규칙 인준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1223년 수도 규칙이 인준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란치스코가 1209년 이노첸시오 3세로부터 구두 인준받은 사건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수도 규칙의 인준이라는 장면 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노첸시오 3세 앞에서 프란치스코가 수도 규칙을 인준받은 것으로 미리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첸시오 3세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는 호노리오 교황이 인준한 수도 규칙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교황과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언변이 좋지 못한 사람의 설교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위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족한 능력과 말의 기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의 설교는 하느님의 영이 말씀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박식하고 고귀하다는 사람들, 곧 교황과 추기경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이를 보조해주는 장면으로서 같은 벽면 상단에 있는 예수님의 일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르리라는 곳에서 관구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형제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프란치스코가 발현하여 형제들을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그의 능력이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앞서 많이 언급하였듯이 대전기 4장의 내용으로서 이야기의 순서에서는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기적인 순서로 보았을 때에는 이 사건이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을 때쯤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프레스코아의 감독관과 작가가 연대기적인 의미 때문에 이 장면을 이곳에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면은 십자가와 관련된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 안토니오는 아를 관구회의에서 십자가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프란치스코는 팔을 벌린 채로 등장하며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는 곧바로 오상이 등장하며 맞은편에 위치한 스테인드 글라스도 오상 사건과 프란치스코의 발현 사건을 평행하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도회의 복음적 사명을 지성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설교하러 나가기를 바라던 로마 교황청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웠고 수도회의 지도부도 이에 동의하여 안토니오 성인을 모델로 사목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때문에 안토니오 성인이 위치하는 곳의 천장에는 그리스도교의 4대 교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앞선 장면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느님의 지혜는 프란치스코와 같이 단순하고 작은 자에게 계시가 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지혜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칸들은 안토니오 성인을 모델로 하여 그가 가진 조건대로 양성되고 사목활동에 투신해야만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가진 십자가의 지혜, 곧 단순성과 자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벌린 채로 나타난 장면 다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시, 곧 주님의 다섯 상처를 직접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위치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 사건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과 함께 볼 때 기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차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프란치스코의 오상, 그리스도에 대한 애도와 프란치스코의 죽음은 내용적인 면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는 장면은 28개의 프레스코화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림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를 제2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뽑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몸에 드러난 표지인 오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에 관해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마지막에는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으나 그 표지가 목격되고 증언되는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니게 된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에 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것은 프란치스코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칸들은 라베르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지를 지니게 된 사부의 이 사건을 9월 17일에 주길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상은 앞선 장면들의 정점이자 결론으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1번 그림에서 한 사람은 프란치스코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며 존경을 표하고 있고,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의 표시를 한 갑옷이 가득한 궁전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산 다미안노에서는 십자고상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주보고 있는 벽면의 10번 그림부터의 결론으로 이 장면은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대전기 12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프레스코의 내용을 구상한 사람은 이 위치에 대전기 12장 12절을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상 장면이 이 프레스코와 연작의 정점이듯이 이후의 장면들은 프란치스코 오상에 관한 확인이거나 오상으로 인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벽면은 순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제 형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곧 실베스텔 형제와 고해를 준 사제 형제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드러나며 주님과 결합할 때 그리고 형제들을 격려할 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각 벽면의 마지막 결론의 주제는 육화와 순환으로 꾸며집니다. 북쪽 벽면에서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중재자로서 기도를 통하여 악을 몰아내고 있고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의 육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쪽 벽면에서 프란치스코는 지혜가 충만한 예언자로서 무엇보다도 그의 지혜의 근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실제로 그분의 순환이 자신의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또한 이 두 장면이 드러내주는 주제는
하부 대성당의 잉랑부 프레스코와의 두 주제를 구성합니다. 우측 날개는 조또와 그 공방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년 시절 이야기를 표현하였고, 좌측 날개는 피에트로 로렌제티와 그 공방이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7번째 벽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